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왕 앞에 나간 에서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저 위기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에스더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즉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있지만 도리어 그 믿음을 구체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져야만 되고 보여져야만 되고 나타내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금도 나타낼 수 없다면 이건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 속에 깨닫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또한 내가 표현되고 증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보인 믿음의 은혜는 믿음의 결단을 실행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즉 자신을 통하여서 어쩌면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러한 감동과 희망을 품고서, 그러나 또한 한편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이러한 두려움과, 즉 공존한 그러한 사이에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아니면 이번 기회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해보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을 때는 왕의 허락이 없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왕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그러지 않아서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를 뿌리치거나 또한 경비병들이 그를 잡아가서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왕에서 잊혀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흥미거리가 생겼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후인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아니한 자리에 그 자리에 나아간다. 어쩌면 왕이 모른 척하면 그냥 경비병에게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고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감동을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말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제3일이란 말은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직후를 의미합니다. 모르드게와 또한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시녀들 그리고 에스더 자신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3일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약속한 기도 시간을 통하여 결심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은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가 설령 죽으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러한 감동이 나에게 왔사오니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왕 앞에 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마도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호하여 그를 죽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죽지 않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되기만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오늘 에스더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죽으면 내 대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서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는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더 어쩌면 깊은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 결과가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시작했지만 언제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듯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보고 나갑니다. 죽을 땅으로 나가면 살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가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의 현실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또 한 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가야 하는데 우리는 사는 길이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면은 잘 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말은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또한 헛된 소리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말한 그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작정한 기도가 끝난 대로 곧바로 제3일에 왕이 앉아있는 어전 맞은편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만 품는 것이 아니라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겨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동도 받기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어쩌면 또 내가 장엄하게 그렇게 결단도 하지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또한 어려운 결심도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결단만 할 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날마다 결단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습관이 길들여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우리 에스더를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중귀한 부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심만이 아니라 뭔가 한 번쯤 손과 발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면 또 한 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합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말만 본대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분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얼마만큼 들었는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저 한마디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홍해를 가를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백독하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행동으로 자신의 결심을 이행하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아수르 왕의 관심을 갖지 못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어쩌면 이 유대인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우리의 모든 삶의 둥기와 울타리가 우리 교회에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였는데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야만 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몸도 사용해야 되어서 갈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이 사랑스러움으로 왕은 에스더를 보았는데 신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어서 30일 동안 안 보았던 왕인데 부르지도 아니한 에스더 왕과 들어왔는데 보는 순간 신이 사랑스러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왕은 감동이 되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 예뻐서 금호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즉 에스더를 받아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아주 작은 하나라도 감동 주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우리의 삶의 둥지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경제를 다 어렵게 만들고 모든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경험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몰라도 10년 후가 되어지면은 아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 난리를 쳤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주시는 감동받고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주십니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뭔가 하나도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몸을 쓰든지 뭔가 하나 감동을 준다면 그 감동을 붙들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발자국 옮길 때 하나님은 천 발자국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할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감동과 그 결심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행동을 통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에스더의 믿음의 모습은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러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모르드게가 또한 에스더가 계획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은 음모를 꾸몄고 왕의 눈을 가려서 거짓 조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전국에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 진행하면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정해진 날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르드게는 기도하다가 어쩌면 해답이 에스더가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받고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너가 아니면은 이 일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왕에게 우리는 나갈 수 없지만 너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너가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은 부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달라. 그러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데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은 죽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을 위한 기회인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느냐. 너가 지금 이 상황에 피할 수 있지만 너 혼자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상황을 회복시키지만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금호를 찾게 되고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생각할 때에 모든 게 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젠 다 됐다. 이젠 끝났어. 이제는 그는 진멸당할 유대인은 살게 되었어. 하만 너의 의문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설령 너가 죽음은 면치 못할지언정 너의 모든 삶은 끝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그 순간 힘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여서 왕이 정신이 아닙니다. 에스더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왕은 지금 정신이 아닌 겁니다. 에스더가 원하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기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응? 왕이 하만이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5장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말하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아멘. 1분 1초가 지금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을 만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인이 침략당한 그 위기를 이야기하고 바로잡기 위함인데 왕이 지금 다시 헤어지면은 내일 다시는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간 그 자리에서 어쩌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나쁜 하만이 이련이란 음모를 꾸며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부다 만부당한 일입니다. 왕이 그 사태를 잘 파악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되는데 에스더는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정말로 저를 이뻐하신다면 제가 오늘 잔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왕이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좀 머리가 부족한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직장에 잘릴 위기인데, 내 삶이 지금 부도날 위기인데, 기회를 딱 주었다. 너 소원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저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내 속에 없는 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도리어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잔치나 그리고 있을 한가한 때입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지금 금식하면서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더는 태평스럽게 잔치를 부르려고. 여러분 어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믿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당장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어느 날 기도자를 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모든 걸 다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왕은 자신과 하나님을 높이는 에스더의 말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니 기분이 우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는 하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하만은 그냥 즐기는 쪽으로 세상을 즐기는 쪽으로 자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왕이 지금 두 번씩이나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으로 내가 잘라가지고 주겠다. 그만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응? 뭔가 말만 한마디 하면은 다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이야기만 하면 왕이 하만 목 척버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그렇다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왕과 하만이 다시 참석해 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그때 제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조급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 에스더의 지혜로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작은 기회가 내 앞에 오면은
서두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얻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일까?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일까? 믿음의 사람은 한 번쯤 고민해 봐야만 됩니다. 지금 잠시 잠깐은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일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일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더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까? 우린 그것을 좀 더 고민하면서 기도해 봐야만 하는데 우린 그냥 툭툭 붙잡을 때가 가끔씩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신 부추는 그 한마디 유혹에 믿음이고 뭐고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걸 다 넣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갈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리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마 3일 동안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3일 동안의 기도의 결론이 바로 에서들을 지혜롭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지금 절박한 삶이지만 지금 한시바삐 이야기를 해야지만 에스더의 마음도 초조하고 급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했었고 믿기 때문에 나갔었고 믿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또 한 번의 잔치를 베풀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에스더가 아수르 그 왕 앞에서 왕이 정말로 이뻐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무슨 말인지 하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요구할 때에 그대로 이야기를 쫙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은 에스더도 이뻐하지만 하만이 누굽니까? 자신이 세운 인자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해서 인장 반지까지도 다 떼어주고 나라의 모든 업무를 다 맡길 수 만큼 신임하는 그인데 왕후가 와가지고 그를 업무한다? 진실로 볼까 아니면 권력 다툼으로 볼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 다툼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후가 내가 세운 하만을 시기하는 것이구나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지 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만은 술수에 능한 자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음모를 꾸며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얻어내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바사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인 하만이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건 능력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았고 아마도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어쩌면 하만에다 아마 손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에스더가 하는 그 이야기가 하만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어느 통로를 통해서라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자기의 실력을 갖추어서 음모를 또 꾸몄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왕후가 한 그 말은 거짓이라고 했어.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왕에게 미리 선수를 쳐서 어쩌면 에스더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술수에 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만과 왕을 다 무시하고 에스더가 그냥 총애를 입었으니까 유대인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한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간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왕이 하만을 지금 이제 하나치도 믿고 있는 그 신임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사이를 무엇을 통해서 끊을 수 있을까? 또한 하만이 지금 음모를 끊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넣는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하만에게 이야기하면은 왕은 당연히 하만을 불러오겠죠. 그럼 이것이 지금 사실이냐? 문을 끄습니다. 그럼 왕이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에 신임했지 않습니까? 왕과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걸 아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신 기회를 통해서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모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도 두 사람 함께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내일 또 잔치에도 두 사람을 함께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말을 딱 함으로써 하만이 빼도박지 못하게끔 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품은 지혜로움입니다. 조급함으로써 문제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그때 한 번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행동했더라면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제 인생 속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더 고민해 보았다면 지금의 모습은 좀 더 달라졌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침착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언제나 사용해야만 합니다. 조급함으로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볼 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들을 것도 듣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범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즉 겉으로 보이는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기회를 줬다면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관계를 주었고 기회를 주었다면 이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차분하게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 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심을,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만 받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그 기회는 우리가 순종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감동만 주실 뿐이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행동할 수 있게끔 강렬한 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주면서 말씀을 통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시고 침묵을 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강한 감동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감동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잠대비같이 이 땅에 온다고 할지라도 뚜껑을 덮어놓은 그 그릇은
물을 한 방울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도 액션을 취하셔야만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몸을 투자하십시오.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사람은, 목사는, 교회는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회를 줄 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보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조급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하시는 분들과 의논하면서 행동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단순합니다. 얼마만큼 단순하냐면요, 내 일은, 내가 당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그렇게 치밀한데요, 제가 보이스피싱은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은행 가서 보낸 후에,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 일은 본인이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서 보면은 다 그 바보 같은 저거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지. 응?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참 바보 뭉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기도 속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가 아니면 나이가 나에게 주는 기회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길로 가고 있다고요. 일단 일은 뭐죠? 입니다. 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1은 100이요, 1+1은 1000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말이죠. 1000만 원을 만약에 벌려면은 10년을 내가 좀 노력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한 달 만에 1억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년 동안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1억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이 꿈에 모두가 다 들떠 있는 겁니다. 1+1은 반드시 2가 나오는 것인데 잘해야 3밖에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1+1하면 1000만 억을 지금 상상하고 부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더더욱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뭘 하면은 때보다가 된다. 뭘 하면 이렇게 된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6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못했는데 1년 만에 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시는 기회를 신중하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기회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시는 모든 기회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의 이러한 확신을 줬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서 내 직장과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만 됩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만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이런 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주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하나 내 삶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다면 모든 것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자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여서 서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